1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같이 읽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공관복음을 보시면 각 저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을 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는 복음서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또 종으로 또 오신 예수님, 또 어떤 곳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는 복음서 중에서도 있고요.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 각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는 어떠한 기록하는 호칭이 조금은 차이가 나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세하게, 또 어떤 구절은 좀 더 간략하게, 또 어떤 복음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철학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각각 복음서의 저자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그의 지인들과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또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혹은 그 세례를 베푼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이나 아주 중요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가난하고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에서 화평의 복음, 즉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멸시로 인하여서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갈릴리라는 그런 변두리에서 그의 화평의 복음,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 구원의 이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 도시가 아닌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왕이면 화려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이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종으로 오신, 혹은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38절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명이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출신 지명이나 혹은 부모의 이름 혹은 직업을 붙여서 사람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룟 지방 출신의 가룟 유다, 이렇게 이름 앞에 지역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어떠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 혹은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 혹은 진정한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릴리 출신인데다가 나사렛 목수였던 그 예수를 지금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소개하기에 앞서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였고 나사렛 목수로 살아왔던 평범한 그도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어떠한 인성을,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 베드로가 지금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39절에서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런 십자가의 사건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 화평의 복음의 시작은 갈릴리로부터, 그리고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 목수 출신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베드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38절을 우리가 같이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지상 공생의 사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행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셨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두 가지로 지금 베드로는 요약해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다라는 이 선을 행하다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굳이 하는 일, 그냥 선한 일, 착한 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줄 수 없는 어떠한 은혜를 값없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선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리고 참 자유를 주셨고 참 생명을 주셨고 참 평안함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만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셨어요. 병든 자들은 병을 고쳐 주셨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필요한 앞을 보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걸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걷게 해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는 또 살려주셨고, 배고픈 자는 먹여주셨고, 소외되고 굶주리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는 위로하셨고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에게 사랑과 공의로, 자비로, 긍휼로 그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선하신 일이었고,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터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고통의 영역에서 구원의 영역으로 옮겨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마귀에게 눌렸다는 얘기는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그 고통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구원의 영역으로, 생명의 영역으로, 은혜의 영역으로 옮기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마귀에 눌렸다는 얘기는 압제당하다 혹은 압도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짓눌려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 고통의 영향에서, 고통의 영역으로부터 구원의 영역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그들에게 참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신 이것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사람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람을 강조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셨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수님 역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그것을 38절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실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들을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마귀의 집요한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 마귀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만이라고 의미하지는 결코 않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렸다라고 해서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혹은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물질로부터,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집요하게 압도당하는 어떠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 마귀는, 사단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몰고 가고 그들을 압박하고 또한 착취하고 그들을 결국에는 죄의 종로로 타게끔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귀에 짓눌린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을 모두 다 지칭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하면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사람들,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눌린 자들을 건져내고 살릴 수 있고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은 그 누구가 아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인하여서 압제당하고 압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떤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수렁에 빠져 있는 그들을 고치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고넬료 너랑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그 고넬료 그 가족과 그 다음에 그 친척들, 지인들을 고칠 수 있고 회복시켜서 참 평안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과 동일한 단어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시고 눌린 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수렁에 빠진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셔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기름 붓듯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똑같이 굶주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주무시기도 했던, 피곤을 느꼈던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짓눌린 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 승리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베드로 자기 자신이 지금 경험했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을 때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어요. 그렇다 보니 베드로가 글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베드로가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이 부었듯이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베드로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숨쉰다면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성령과 능력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8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주님 앞에 새벽 미명을 쫓아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주님, 나에게 오늘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나로부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아름답기를 소망해요. 이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이제 과거의 믿음 생활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종종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의 어떤 인생의 여정을 듣다 보니까 저에게도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앞으로 내가 또 살아갈 인생의 여정은 어떤 모습일까? 후대에 또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 걸어왔다라는 삶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머물었던 인생의 그 발걸음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주의 자비를 베풀었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변에 오늘 말씀과 같이 마귀에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 여전히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짓눌려 있는 영혼들,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저들에게도 주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짓눌려 있는 영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 그들에게 우리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또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러한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갔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춘천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이 마을에 선한 일을 행하며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자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마귀로부터 또 죄로부터 짓눌려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화평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병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해 주시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셔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갈 길 몰라 헤매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간증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